어느 이른 아침 대나무 숲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아 계셨고 한 제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삶에는 언제나 무언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풀리지 않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은 순조롭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는 매일 아침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별히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저 걱정과 두려움으로 눈을 뜨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 씨앗과 같다.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밭에서 자라나는 것이 결정된다. 막힌 것은 밖에 있지 않다. 내 마음속 말들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무언가 막혀 있는 것 같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전하셨던 7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 입으로 내뱉는 단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나 기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막힌 것을 여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깊이 호흡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이냐?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렵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도 어제와 같을까봐, 또 무언가 잘못될까봐.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이다. 두려움이라는 빗장이 걸리고 막힘이 시작된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밀려오고 부담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고지서를 생각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떠올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를 닫힌 공간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법구경 3개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꾸짖었다. 그가 나를 때렸다. 그가 나를 이겼다. 그가 나를 약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원한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구절은 단순히 타인에 대한 원망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부족함, 과거의 막힘에 집착할 때 그 집착이 새로운 막힘을 만들어낸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어제의 걱정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해보거라. 오늘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말 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상황이 먼저 변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눈이 새로운 길을 보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막해 보였던 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길이 열렸던 경험. 누군가는 오랫동안 구직의 어려움을 겪다가 아침마다 오늘은 새로운 기회의 날입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자체가 마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열렸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감사히 받아들였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더 큰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이는 사업이 어려워 매일 빚 걱정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문제만 보이던 눈이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절약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막힌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막힘을 이어받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에 감사할 것인가. 그 선택이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물이 흐르려면 먼저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그 막힌 곳은 다름 아닌 우리의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지혜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다면 그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다. 그는 매일 자신의 부족함만을 생각했고 남에게 베풀 여유가 없다고 여겼다. 어느 날 더 가난한 이웃이 찾아와 한 줌의 곡식을 구했다. 농부는 고민했다.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떠올랐다. 내가 가진 것이 작더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닌가? 그는 자신의 곡식 중 일부를 기꺼이 나누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부자가 되었습니까?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풍요로워졌고 그 풍요로운 마음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부족함이라는 막힘에서 벗어나 흐름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해야 할 두 번째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선함을 베풀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법구경 177개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천상에 태어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보시를 찬탄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보시를 기뻐하며 그로 인해 내세에서 행복하다. 이 구절의 핵심은 단순히 베풀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마음 자체가 이미 풍요이며 그 풍요로운 마음이 우리를 막힘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가두고 실제로 부족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베푸는 마음은 나는 충분하다는 자각에서 나옵니다. 그 자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더 많은 것이 흘러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현실에서 이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지만 매일 아침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를 나누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베풀 수 없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는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인연들이 새로운 일거리로 도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이는 자신도 빚이 있었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작은 금액이라도 돕곤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자신도 어려운데 왜 남을 돕느냐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복입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일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마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움츠러들고 막혔던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이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베푸는 행위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킵니다. 그 연결이 바로 풍요가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아침에 이 말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큰 것을 베풀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미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한 기도, 길을 양보하는 작은 배려. 이 모든 것이 베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우리 마음의 막힘을 녹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선함을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그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베푸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매 씨앗은 즉시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싹을 틔우고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이 바로 풍요이며 막힘이 사라진 삶의 흐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베풀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세존이시여. 재물, 명예, 안정.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내가 가진 그릇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더 담을 수 있겠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합니다. 그렇다. 욕심이라는 것은 그릇을 가득 채운 것 같지만 실은 썩은 물로 가득 찬 것과 같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이 가져야 풍요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구절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 특히 재물과 풍요의 문제에도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란 집착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는 그곳에 갇힙니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가져야 해. 나는 이만큼은 있어야 해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막히게 하는 욕심입니다. 매일 아침 세 번째로 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은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게으름이나 무책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어떤 이는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이번 달에 얼마를 벌어야 해라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압박감이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하고 조급한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명상을 하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우주의 흐름에 맡기겠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일이 더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지자 오히려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고객들도 그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대기업이 아니면 안 되라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 집착이 다른 좋은 기회들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중소기업이 있었고 들어가 보니 자신에게 완벽하게 맞는 환경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진짜 기회를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구경 196개에서 말씀하십니다. 탐욕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에서 탐욕 없이 사는 것, 성냄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냄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승리다. 탐욕 없이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바람은 있되 그것에 갇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막히게 하는 욕심입니다. 반대로 필요한 것은 때가 되면 주어진다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흐름 속에 놓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 인과의 법칙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적절한 때에 주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더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이 말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은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집착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십시오. 반드시 이래야 해라는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추고 호흡하십시오. 이것이 아니어도 괜찮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형태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욕심이라는 빗장을 풀어줄 때
비로소 진짜 풍요가 흘러들어옵니다. 욕심은 쥐는 것 같지만 실은 막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 같지만 실은 여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려놓은 그 공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와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길가에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 꽃을 바라보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이것은 그저 작은 들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그저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저라는 말은 우리의 눈을 닫는다. 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우리의 눈을 연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특히 아침에 처음 내뱉는 말들은 하루 전체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힘들겠다라고 시작하는 하루와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는 하루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네 번째로 매일 아침 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법구경 5개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 구절을 재물과 풍요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은 불평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감사로만 채워진다. 우리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부족함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를 실제로 부족한 상황으로 이끕니다. 반대로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가지고 있다,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풍요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실제로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인식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현실을 바꾼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어떤 이는 아침마다 감사의 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에 감사할까 막막했습니다. 빚도 있고 일도 잘 풀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3가지씩 적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 가족이 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진짜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주변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내게 주어진 이 하루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 새소리,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그렇게 감사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 삶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해서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로. 그 시각의 전환이 태도를 바꾸었고 태도가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주파수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낮은 주파수, 막힘의 주파수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높은 주파수, 흐름의 주파수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주파수로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주파수의 사람과 상황이 우리에게 끌려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침대에서, 화장실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감사하지? 나는 부족한데.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몸이 움직인다는 것,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지붕이 있다는 것,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목록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풍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이 주어집니다. 이제 5번째 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와 함께 필요한 또 하나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강물은 막힘없이 흐르는데 제 삶은 왜 이리 막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돌과 흙입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내 삶의 흐름을 막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두려움이야말로 우리 삶의 흐름을 막는 가장 큰 바위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없어지면 어쩌지, 잃으면 어쩌지. 이 두려움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기회를 놓치게 하고 막히게 만듭니다. 매일 아침 5번째로 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구경 212에서 213개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을 완전히 여인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고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애착과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직장을 잃으면 어쩌지, 이 돈을 잃으면 어쩌지, 이 기회를 놓치면 어쩌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얼어붙게 합니다. 얼어붙은 물은 흐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갇힌 마음은 풍요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어쩌지, 잘리면 어쩌지. 그 두려움이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나은 기회가 와도 안정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이 안정이 실은 두려움의 감옥이구나. 그날부터 아침마다 오늘 하루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직장을 그만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으로 움츠러드는 대신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몇 년 후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실패하면 빚을 지게 될 텐데, 망하면 가족들에게 미안할 텐데, 그 두려움이 몇 년간 그를 제자리에 묶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매일 아침 오늘 하루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작게라도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사업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두려움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알아차리되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막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할 일을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잠시 막힙니다. 하지만 계속 흐르면서 바위를 돌아가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바위를 깎아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바위를 만나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길은 열립니다. 매일 아침 이 말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깊게 호흡하십시오. 이것은 그저 생각일 뿐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막힌 길을 여는 5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6번째 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언제 살고 있느냐?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런가?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제자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어제 실수한 일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리고 내일 일이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에 살고 있지 않다. 과거와 미래에 살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바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하지만 진정한 삶은, 진정한 풍요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여섯 번째로 매일 아침 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태 있는 것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태 있는 것이다. 이 구절의 깊은 의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 걱정하는 모든 것은 실은 공이며 변화무상하다는 것.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실제하는 순간을 놓치고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에 마음을 쏟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막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늘 돈을 모아야 해, 미래를 준비해야 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늘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래는 지금의 연속이다.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오늘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의 질이 달라졌고 관계가 깊어졌고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던 삶에서 현재를 충실히 살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선택했으면. 과거에 대한 후회가 현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전에도 실패했는데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명상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내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오늘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은 과거다. 지금은 다르다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점차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 현재를 새롭게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가 실은 귀중한 배움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으면 걷는 것에 집중하고, 일하면 일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달아날 때 부드럽게 현재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사티SATI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핵심이자 일상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깨어 있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불필요한 걱정과 후회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는 일의 질이 높아지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넷째,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이 말을 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마음이 딴 곳으로 갈 때마다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여기. 이것이 내 삶이다. 과거는 배움의 자료이고 미래는 희망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 때 과거의 짐이 내려지고 미래의 길이 열립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모으는 가장 강력한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제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이 우리 자신의 풍요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내가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때 그 에너지는 우주를 돌아 너에게 돌아온다. 너와 남이 따로 있지 않다.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곧 내 자신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7번째 아침의 말입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해경 메따 숫다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애 없이 온 세상에 한량없는 자애를 펼쳐라.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풍요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때 우리 마음은 넓어집니다. 좁고 옹졸한 나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넓고 풍요로운 우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넓어진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는 뒤처진다. 내가 가지려면 저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좁게 만들고 실제로 기회를 놓치게 했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은 보이지 않는 독이 되어 관계를 해치고 기회를 막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특히 경쟁자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쟁자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가족이 있고 꿈이 있겠구나. 적대감이 사라지자 마음이 편안해졌고 일의 능률도 올랐습니다. 신기하게도 경쟁자였던 사람들과 협력할 기회가 생기기도 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빼앗는 게임이 아니라 함께 키우는 게임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매일 아침 자비 명상을 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필요한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신도 어려운데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다른 이의 행복을 바라는 순간 자신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그 풍요로운 마음의 상태가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입니다. 자비는 나눔이 아니라 가장 큰 받음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이의 행복을 바랄 때 우리는 우주의 흐름과 하나가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바로 풍요의 근원입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필요한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의 행복을 바라십시오. 그 다음 동네 이웃, 직장 동료들로 범위를 넓히십시오. 그리고 점차 당신이 어려워하는 사람, 심지어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포함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로 확장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자비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막힌 것을 여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우리가 작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주는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바로 풍요이며 막힘없이 흐르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7가지 말을 매일 아침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강력한 수행이다. 말은 씨앗이다.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내 삶의 정원에 무엇이 자라날지 결정된다. 마음을 열고 듣는 분들께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아침의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막힌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선함을 베풀겠습니다. 베풀매 씨앗이 풍요의 꽃을 피웁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은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욕심이라는 빗장을 풀고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풍요를 끌어들이는 자기장입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려움의 바위를 넘어 용기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겠습니다. 현재라는 보물상자를 엽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언어로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 7가지가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막힌 재물운을 여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입니다. 매일 아침 이 7가지를 천천히 진심으로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하십시오. 씨앗은 심은 즉시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물을 주고 돌보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이 7가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반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가면 어느 순간 삶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풀리고 길이 열리고 필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의 신비이며 우주의 자비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작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필요한 것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고요한 밤 되십시오.